먼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보자 하는 말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의 맥락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 놓치지 말고 보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향한 계획, 그 야곱과의 약속을 맺은 그 언약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까? 야곱의 소원, 베델의 소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몇 가지 내용. 하나는 네가 바로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반드시 내 백성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라는 말을 출애굽기 6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 그거 잊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 속에 있죠.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베델로 돌아오죠?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성전으로 완성되어서. 이 정도 펼쳐지는 말씀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잊지 말고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은 전능자, 그죠? 조금도 실수가 없는 하나님, 창조자이며 섭리자이며 경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완성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34장에 들어가셔야 이 34장의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자, 여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몸조심해라.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게 당한다. 세상 남자들에게 당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얘기는 나의, 여러분과 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게 보셔야만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죠. 너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자야. 그렇죠? 야곱에게 알게 하셨죠. 너는 어머니 복 중에서 택함 받은 자야. 또 증거했어요. 돌베개 자고 베고 잘 때, 그죠? 그 꿈숭이 속에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죠?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확실한 약속을 했어요. 그를 만들기 위해서 외삼촌 댁을 사용을 했다 그랬어요. 그 외삼촌 댁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랬죠? 야복강가로 끌고 가고 있어요. 왜?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쳐서, 그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를 구원하죠. 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깨달아 알면 어디로 끌고 가요? 베델로 끌고 가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야복강 강가였어요. 그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봤고요. 야곱도 그걸 바라봐야만 했던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때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바라보고 갔고 보았고, 그리고 야곱도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고 그걸 보았고, 여러분과 나도 그걸 바라보고 가야 되고 그걸 늘 보면서 살아야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지고 가게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가게 하는 걸,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였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길이에요. 그럼 야곱의 인생도 그러하겠죠? 그렇죠? 우리들의 인생도 그러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금방 부른 찬송 속에 보면 주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죠? 그래서 삼라만상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에요? 바로 이 음성이에요. 구원의 음성이에요. 그냥 새들이 노래한다고 해서 그냥 지저귀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라는 그 정도의 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린 눈을 가진 자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들 누굴까요? 사단이죠. 그리고 세상이죠.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이죠. 예. 하나님의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에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잘 보세요, 이 내용.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뭐 하려면 삼킬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어떻게 공격합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야, 선악과 먹어. 그리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강한 자가 될 거야. 판단하는 자가 될 거야. 주인이 될 거야. 우리 다 그러고 살고 있죠. 예수님이 그 금식하셨던 그 광야에서는 뭐예요? 돌로 떡이 되게 해. 뛰어내려.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마. 34절에서도 그런 소리 들었죠. 그죠? 21절.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과 친목하고 이 땅에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뭐 하려고? 하나 되려고. 세상은 우리를 하나 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그죠? 그러면서 지금 야곱의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들을 몰살시키겠다라는 생각. 또 세겜과 하몰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의 재산을 다 우리가 빼앗겠다라는 생각. 이게 세상이잖아요. 누구를 위하여서 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사단은 그것 가지고 너를 증명해. 너를 높여. 네가 큰 자가 돼.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는 그걸 뭐라 그랬어요? 홍수 심판의 원인은 뭐였어요? 간음, 그죠? 세상과 짝함. 야곱에게는 그게 어떤 그림으로 나와요? 세상을 대표하는 하몰과 그의 아들이 사자같이 덤벼서 뭐 하는 거예요? 강간하고 결혼하자라고 덤비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뭐 하자고요? 결혼하자, 하나 되자라고
덤벼들어서 삼킨단 말이에요. 이 모습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디나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디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으로 돌아가서 33장에서 17절부터 2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이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요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였다고요? 요것이 간음당하는 모습이다. 세상에 먹혀버린 모습이다. 야곱은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31장에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31장 13절.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복강도 건넜어요. 그럼 마땅히 이제 지팡이만 의지하고 지팡이가 인도하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돼요. 약속의 땅 베델에 올라가야 돼요. 약속의 땅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 당시 거기서 이제 세상에 유혹하는 자, 세상의 대표로 나온 자가 에서고, 에서가 있는 곳으로도 못 가고,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도 안 가고 중간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이 어디예요? 중간이 세상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해낼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래서요. 그죠? 약속의 산이죠. 그런데 그는 거기까지 너무 멀어요. 여기 작은 동네가 있으니까 여기로 숨을게요. 소알이죠. 근데 그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영내예요. 사람들이 피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삶의 스타일은 세상을 못 떠나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데 그게 곧 뭐라고요? 간음당하는 모습이라고요. 세상에게 간음당하는 거라고요. 난 세상과 결혼 안 했어라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세상은 이미 그를 삼켜버렸다고요. 사단은 세상의 매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죠. 요한일서에서는 그래서 그 뭐라고 말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우리를 삼키려 들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름 내자라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이름 내자예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의 이름 남기기를 원치를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자기 이름 남기려고 자기 이름 어디다 기록해 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세상에 난 없어로 가야지. 그게 자기 부인 아닌가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났음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앞에 자기 잘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근거를 대해서 세상은 그들을 부채질 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책에다 기록해 놓고 그들의 이름을 역사책에다 기록해 놓는 걸 굉장한 걸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까지 그걸 만들어서 기독교 100년 연감이라든지 인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요. 거기다 돈을 내고 자기 이름들을 실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강간하러 덤벼드는 사자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로 나타나고 있어요? 34장에서는 함몰과 세겜으로, 그죠?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세상에 푹 빠져버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데, 그죠? 세상으로 눈을 돌리자마자 우리는 그만 세상에게 먹혀버린다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음성을 어떻게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탕자에게 들리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예, 아버지 집으로 가라. 우리에게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그런데 우린 금방 예배만 마치고 진리의 말씀만 끝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세상 속에서 나 세우기, 나 잘난 모습, 이 길로 간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는 뭐만 낳는다? 그리로 먹혀 들어가면, 소알에 들어가면 뭐만 낳는다? 죄만 낳는다. 예. 지금 이 야곱도 거기서 어디로 갔어요?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그죠? 진을 치니까 그곳이 뭐가 돼요? 죄를 짓는 곳이 되는 거예요. 수치만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수치죠. 성도로서는 엄청난 수치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게 먹혔으니까 이건 엄청난 수치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로만 끝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살인자로 나오는 거죠. 간음만 당한 것이 아니고 그들과 결혼한 것만 아니고 그들 속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살인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살인이라고 하는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고요. 특별히 그들은 살인을 하는데 뭘 이용해서 살인하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살인을 하고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면 두 사람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들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 속에서 죽어서 그들 속에서 진자가 되어서, 그죠? 그들 속에 이긴 자가 되어서 그들 속에 생명 있는 자를 끌어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은 그 종교적 행위를 빌어서 그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참 무서운 그림이죠.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요.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죠.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사람을 어디로 갖다 놓는다고요?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데요. 제일 안전하게 지옥으로 데려가는 곳이래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내 아이가 지금 바른 신앙에 서 있는지 보지 않고 애가 교회만 갔다 오면 괜찮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자기도 그 신앙이거든요. 예배만 드리고 오면 자기는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속에 그 신앙이 있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지 못하고 있는 다른 애들을 향하여서 저는 어떡하냐,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날 갑자기 그네들이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었구나. 내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 예. 오히려 그 애가 더 바르게 갈 수 있어요. 난 다 잘해왔어. 난 참 깨끗한 녀석이야. 난 참 남보다 잘났어. 이러고 있는 녀석보다는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죄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십자가 밑에 돌아오는 그게 더 나을 텐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 시간까지 못 기다려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끌어다 교회에 앉혀놓는 것만이 물론 말씀 들어야 되니까 끌고 와야 됩니다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 아들은 잘났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1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은 디나처럼 어디로 갔어요? 세상 구경하러 나갔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예.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에게 간음당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지금 야곱은 야복강을 건너서 거듭난 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을 가진 자예요. 그죠?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과 나 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의 십자가도 알아요. 예수 십자가의 그 고통도 알아요. 진리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으로 나가서 세상 것에 귀 기울인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고 세상 것을 속에서 뭘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강간당한 꼴이다. 우는 사자에게 먹힌 꼴이다. 뱀에게 먹힌 꼴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속에서 뭐가 들통나야 돼요? 내 모습이 들통나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아직도 이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들켜야 돼요.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이 나구나. 디나가 나구나. 이 살인을 행했던 두 아들이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림을 탈취해가지고 나온 그 아들들이나 그게 누구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화를 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신약 성경에 징계는 다 있는 것이오늘. 징계가 없으면 버려온 자요 사생자라. 우리가 그리로 내려가는데도 하나님이 멀쩡하게 내버려도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들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도 큰일 나는 거라는 얘기죠. 세상에 짝되어져 가고 있을 때 채찍을 들어치고 못 가게 막아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하루 이틀 훈련돼 가지고 되느냐고요. 디나가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를 환산해 봤는데 결혼을 시켜달라고 세겜이
그 청을 한 걸 보았을 때 그 나이가 적어도 17살이나 20살은 됐을 거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그러면 디나는 외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14년 지나서, 그죠? 아기를 낳았어요. 아니, 7년 지나서 아기를 낳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디나가 태어날 날부터 계산하면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 8살쯤 됐을 거다. 그런데 7, 8살쯤 됐는데 결혼시켜주세요라고 할 정도면 적어도 20살 정도 됐겠다. 그러면 세겜은 이제 그 숫곳에서 얼마쯤 머물렀다는 거예요? 적어도 10여 년은 머물렀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야 될 사람이 아주 거기서 그냥 뿌리 내린 거 보여요. 그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누구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름만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꾸정물 들춰내듯 휘젓는 거죠. 이게 너야. 무릎 꿇으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서 그 사건들 바로 뒤에 35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면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그럼 그 3장 20절에 제단을 쌓았던 건 무슨 제단이에요? 그건 종교적 제단이에요.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다른 땅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약속의 땅에 올라가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이 바로 성전으로서의 완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로 가지 아니하고 내 속에다 뭐예요? 종교적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종교적인 어떤 색채들을 갖다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자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마땅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어리석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게 먹혀버리고 세상과 한 몸 되어져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해하는 이런 숫곳의 야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